할렐루야. 성경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피땀 흘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은 결국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세웠다 할지라도 실천에 옮겨 행동으로 옮겨져야만이 우리가 정한 목적을 이루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고서 묻는다고 한다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구원받은 것에 족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삶으로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자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삶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 바로 그 사람이 삶이 엉망이다. 그 사람이 이렇게 지금 이런 사람인데 결과적인 면에서 보통 얘기할 때 그런데 그 사람은 삶이 엉망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8가지의 복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복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감당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구원받은 것 가지고 끝나서는 안 되고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1장에서부터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다 죄를 지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다 죄를 범했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율법이 있었다.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삶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12장에 나와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 삶의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얘기할 때에 적어도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서 얘기할 때 그분이 과거에는 이랬는데 그분의 삶이 신앙생활하는 삶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삶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 이렇게 삶을 살아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도 무너졌지만은요, 교회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오후 예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왔습니다. 이럴 때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요, 절대로 다른 것은 무너져도, 경제는 무너져도 우리 신앙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은 예배 무너지면은 끝장입니다.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은요,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될 만한 대원칙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에 해당되는 원칙이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만한 영적인 예배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요, 반드시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 제물은 저는 거, 병든 거, 눈먼 것은 제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온전한 것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제물이 있다고 한다면요, 구약의 짐승이 제물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제물이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이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바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셨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몸만 왔다 가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을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예배를 의미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숙고하다, 성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찰하다, 자기의 몸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지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몸을 가지고 와서 제물로서 흠없는 몸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성찰해봐라, 한번 살펴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신중히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신중히 드려지는 섬김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는데 몸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워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삶을 살면 되겠는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2장 15절에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따라서 복장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신앙인으로서 악취 풍기지 말고 백합처럼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자로서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삶이다라고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요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이렇게 나이가 좀 이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틀이나 3일 정도 이렇게 꼭 목욕을 했는데요. 요즘에 와서는 제가 꼭 하루에 한 번씩 합니다. 왜냐하면은 젊은이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옆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 젊은이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이지.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무슨 냄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좋은 냄새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또 속옷을 자주 갈아입고요. 이렇게 깨끗하게 목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적어도 사람들 앞에 갔을 때에 내 몸 안에서 악취를 풍기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것처럼 어쩌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해드리는 일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 있는 장소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면서 삶을 살다가 그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예배가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대원칙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너희들은 이제부터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변화가 없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정치하는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그분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한 사람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일어나고 있는 삶의 열매를 보니까요, 기독교인다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면에서 그분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가졌습니다. 왜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할 때에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치해야 될 텐데 일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은요,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을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요, 한국 교회의 어떤 면에서 이 나라의 미래의 교육이,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서 지금 많은 대안학교를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아침
일곱 시마다 CTS 방송을 보게 되면은요, 어느 지역에 상하고 있는 대안학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한국 어떤 면에서 장래의 교육이 어떤 면에서 지금 상황 가운데 가게 되면은 올바른 자녀가 양육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에 기초해서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대안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자녀들을 공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적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완전한 변화이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차원에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면은 공동체의 차원에서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 한 몸이다. 예수의 몸 안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이 참 중요하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함부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 몸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지체가 있듯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다 공동체 안에 속한 지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습니다. 눈, 코, 입, 팔, 다리, 각자 지체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기능은 다릅니다. 눈은 보는 역할, 귀는 듣는 역할, 입은 말하고 음식을 먹는 역할하는 것, 각자의 기능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각자의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봉사할 때, 아니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너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해서 상대방에게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왜 너는 그런 은사가 없느냐면서 상대방이 가진 은사를 무시하고 내가 가진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올바른 신앙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교회 안에서 특별한 회원이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나를 특별한 회원으로 나를 대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생각할 만한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특별한 존재지만은요, 교회 안에서 나만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건 잘못된 삶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많은 은사가 많이 개발된 교회가 바로
유일하게 신약에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의 은사다. 자기가 가진 것이 최고라고 한다면요, 상대방이 가진 것을 무시하면서 멸시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몸 안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듯이 교회 안에서 각자가 다른 은사를 가지고서 믿음의 분량 따라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이 최고라고 만약에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최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 최고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12장에서, 고린도 12장에서 문제를 다루었던 바울 사도는 다른 것보다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은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 예수 안에서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서로 다른 기능의 은사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열심히 귀한 사역을 하면,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주신 은사대로,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받은 은사대로, 중직자는 중직자들의 받은 은사대로 자기의 받은 은사의 분량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은 거기에 아름다운 제주 순복음교회라는 공동체가 만들어가고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은혜대로 받은 바 은사가 각각 다르다. 예언이면은 믿음의 분수대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위로하는 자면은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라고서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하면 됩니다. 찬양단, 악기팀, 특별히 성가대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면은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아름답게 되어져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할 때 여러분들이 꼭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니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선한 청지기처럼 너희들이 일을 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일한다고 생각해라. 혹시라도 내 것 가지고 일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 가지고 일한다고 생각해야 되지, 내 것 가지고 일한다고 생각될 때는 아까운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내 것 가지고 일한다고 생각할 때는 피곤할 그런 경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 가지고 내가 지금 일한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교제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힘들다라고 느끼면서 여기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왜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요, 너무 마음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마음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과는 어떤 면에서 상관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역시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 교회도요, 바로 로마 사람들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도요, 서로 다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인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거기에 부딪히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제주 상황은 특별히 육지에서 온 육지 사람도 있고 제주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여러 가지 다른 면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용납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안 나가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특별히 그런 어떤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서로 용납하고서 이해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중요한데,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강사들이 말하는 그 내용 가운데서 여러 가지 면 가운데서 한 가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나는 사랑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나는 가능하다고 믿었더니 그렇게 내 삶이 달라졌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간증의 주인공자들이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예언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여러 가지의 은사가 있는데요, 이런 은사는 교회 안에서 꼭 있어야 될 만한 은사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필요해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 그 사람이 필요해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정신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서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나가고 성도들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이루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삶은 서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붙어 있는 것처럼 새로운 가족으로 여기면서 우리 몸 안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젠 교회는 더 이상 유대인으로서 또는 헬라 사람으로서 이방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 한번 복창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괜당입니다. 친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떤 분류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다 가까운 친척, 제주 말로 괜당에 해당되는데,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주도 말처럼 인사하기가 쉬운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제주는 다 모르면은 뭡니까? 모르면 삼촌이면 됩니다. 삼촌. 모르면 다 삼촌이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주도 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삼촌 잘 지내셨습니까? 하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좀 인사를 할까라고 생각하면은 잘 모르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물론 뭐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나 직분을 부르고 있지만은요, 세상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 자기보다도 나이가 많은 남자나 여자를 만났을 때 그냥 삼촌이라고 부르기만 하면은 다 통하는 인사가 되었던 것은 참 중요한 인사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의 삶을 살아가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오늘 성경 9절과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먼저입니다. 먼저 사랑해야 된다.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야 된다. 10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인사한다라고 하는 것, 사랑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점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신앙인의 삶은 먼저 대접하는 것, 우리 신앙인의 삶은 먼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랑의 반대가 바로 거짓과 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사랑의 반대는 미움과 증오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반대는 악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랑의 반대는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사랑해야 될 텐데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사랑해야 될 텐데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악한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랑은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악은 격렬하게 밀어내고 선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복唱합니다. 악한 것은 격렬하게 밀어내고 선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악과 싸웁시다. 할렐루야. 항상 신앙인의 삶은 넓은 길과 좁은 길입니다. 그냥 하나만 선택한다고 한다면 살기가 너무 쉬울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선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악과 싸워야만이 선에 거하는 자로서 삶을 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요, 가장 커다란 문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음식 먹는 문제가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음식 먹는 것들이 얼마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럽다라고 하는 돼지고기를 먹는 이방인들과 함께 같은 식탁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써서 없어서 못 먹지.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처럼 굉장히 힘든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에 문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런 유대인과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꺼려지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도요, 문제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 다 시장에 유통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상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거 안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음식을 먹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먹어라. 음식을 먹는 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나는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양심, 하나님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는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서로 반목하는 일이 없도록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먼저 너희들이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서 그들을 먼저 존경하고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육지에서 와서 제주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전에는 제가 이렇게 한 2000년도까지는요 3대 7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주 분들이 한 3이고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7에 해당되는데 요즘은 거의 이렇게 반 정도 50대 50 정도로 구성된 것이 저희 교회 구성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요 제주의 장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답례품을 오직 주는 곳이 바로 제주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장례는 집에 가가지고서요 답례품을 주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제주는 지금 이렇게 시골 지역에 가게 되면은요 나이 드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주도 사투리를 육지에서 온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사이 속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제주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 있는데 몸국을 먹어라. 몸국을 먹는 사람은 제주 사람이 된 것이고 육지에서 아직도 몸국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제주 사람은 아닌데 저는요 몸국을 요즘 들어서 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제주 사람이 되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문화적인 차이가 겪는 것, 음식 문화, 언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를 섬기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너희들이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좀 참아라. 기도에 항상 너희들이 힘쓰는 가운데서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 1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동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면에서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지교회를 세워서 그들을 돕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된 역사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되지 않았는가? 어렵지만은 복지관을 세워서 지역을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 다른 교회 사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 교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쌀을 모아서 그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오른교에서 거둬진 헌금이 사랑연금이 32억 정도가 헌금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 그것을 지금 지역마다 지금 다 분배하고 있는데 제주 지역에도 약 한 4천만 원 정도의 돈이 이렇게 지역에다가 특별히 농어촌교회, 삼각교회 힘들어하고 있는 병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귀한 나누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축복 가운데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가 말합니다. 부지런해서 열심을 품고서 주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나누면서 대접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의 삶은 마지막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이 말씀은
깊이 설명하지 못하고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줄거하는 자들과 함께 줄거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렐루야. 자, 17절은 다시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자. 여러분들 이것처럼 어려운 거 어디 있습니까? 왼수 덩어리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집 안에 있는데요. 가까운 부모 형제가 왼수 덩어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는 가운데 삶을 살아라. 18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라.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야만이 가장 정확하게 갚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라. 20절 말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에게 먹을 것 주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실 것 주게 되면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것과 같다. 상대방이 견디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듣고 귀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예식은 우리 예수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식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으로 이는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악을 대적하게 하며 저희로 하여금 모든 고난에서 견고케 하며 사랑과 열심히 주를 섬기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던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눠드리고자 하오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하신 주님의 몸된 몸을 기념하며 귀한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